달달 컸으니까? 많이 컸어? 네, 이거 많이 컸어요. 몇 킬로야? 벌써? 아니 그러니까 저기 막 인큐베이터에서 들어가서 나왔을 때 얼마 안 됐었는데. 두 달. 진짜 빨리 먹어. 엄청 커.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오, 잘생겼어. 우리 이 시간 흩어진 마음 보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얽매이신 모든 제약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지하락하신 공중 예배에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드는 찬양 성관의 세만 찬양단 빛과 충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한 대로 식사로 섬기는 성경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해의 이름을 가정 계획을 통해서 또 성령의 코연을 해야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 지체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모두가 참여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말씀의 태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온 일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치시면서 주님 같은 반석업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마땅하시니
우리 보자 앞에 우리 보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씻는 사랑 하나씩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만 얻어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가 십자가에서 손을 씻는 사랑 밤낮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얻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주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사하시사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나다. 복다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은 땅에 행하도록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사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지키시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저들 가운데 허락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님께서 저들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문 시편 43편을 함께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시간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민들과 쌈을 지나 죄악과 승격되어 담대하게 쌈을 지나 저기야 역병과 심판과 멸망이라 내가 선생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제압받으려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신의 교회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한심이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한 목사님도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차고 넘치는 목회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운명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서 말씀의 뿌리가 저희들의 마음밭에 깊숙이 자리 잡게 하시고 또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전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함께 지어져 가므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말씀의 고목들로 자라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회 요소에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손길이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있을 가정교회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를
당신이 적당한 호칭해 주시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앞뒤적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아직 최후 승리를 얻지 않았기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이 전쟁은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천함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유자적 노는 그런 유람선과 같은 게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투선, 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진을 우리가 쳐야만 합니다. 이순신에게 있어서 유명한 진 하나가 있죠. 하객진이라고 하는 진입니다. 이 전함을 이 학의 날개와 같이 이렇게 펼쳐서 적을 괴멸시키는, 적함을 괴멸시키는 그런 진법을 썼다고 해서 하객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을 통해서 적의 진을 무너뜨리고 또 패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치기를 원하십니다. 견고한 진을 칠 때 사탄의 공격을 방어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사탄을 공격해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고한 하나님의 진을 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이 역할, 이 말씀의 기능이 우리에게 이 무장하도록 견고한 진을 치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1절을 10, 우리 5절을 먼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혜원이가 두 곳에 색을 칠해놨는데 헷갈린 것 같아요. 위쪽을 봤어요. 두 곳을 예쁘게 칠을 해놨는데 위쪽을 봤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자, 15절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는 견고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탄의 지배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지배권 아래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탄의 그 부하 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을 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견고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 구원 가지고 우리를 공략을 하거든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는지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공략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들은 거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를 압니까? 스스로? 그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거듭난 날짜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희박하고 대부분 몰라요. 근데 확인은 가능해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뭘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견고한 진을 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화는 또 공격용 무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4장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16절을 한번 볼까요? 또 하나님의 견고한 진은 뭘까요? 16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되리라. 이게 교육화의 과정인데 이 교육화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무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진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사의 중요한 그 대사가 민수기 13과 14장에서 일어나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정탐꾼 12명이 두 패로 갈라져요. 10사람과 2사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이 말씀에 무장이 있었어요. 말씀에 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떤 말씀에 진이 있었습니까? 우리 능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의 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10사람은 어떻습니까? 10사람과 백성들은 이 말씀의 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 10사람과 백성들은 완전히 무장 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문이 열려 있는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진을 친다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영적 전쟁은 말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말싸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영적 싸움은 시작됐잖아요. 말싸움 아닙니까? 영적 전쟁은 말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희들은 관리자일 뿐임을 자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말 공격은 뭐였죠?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 너 이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장 해제해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완전히 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는 분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심령이 어떻게 됐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게 주무시면 지금 촉인데 주무시지 마세요. 제가 자장가 불러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는 목이 쉬라 얘기하는데 주무십니까? 좀 졸리신 분들은 좀 뒤에 가서 좀 서 계세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말씀. 습관처럼 그러시면 안 돼. 계속 주무셔요 이렇게. 제가 내려갈까요? 마이크 들고 주무시지 마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들으세요? 주무시면. 저를 보세요. 말씀은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봐야죠.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밑에 보지 마시고 밑에 뭐 있습니까? 너무 그런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인데 기본이 잘 안 돼요. 이게 자꾸 좋으시고 딴 데 보시고. 여러분 저는 혼자 여러분 전체를 상대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조금만 흐트러져도 마음이 흐트러져요. 힘들어요. 설교자가 힘들어져요. 그럼 좀 돕는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 길게 해봤자 한 45분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졸지 마세요. 아내가 자꾸 그래요. 당신 목소리가 자꾸 커진다고요. 여러분 자꾸 왜 목소리 커지는 줄 아세요? 깨우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 커지는 거예요. 깨우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 소리 지르지 않게. 좀 깨우겠어요. 여러분 말싸움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으면 완전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무장 해제. 성문을 열어놓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패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시죠. 영생을 잃어버리고 형상을 잃어버리고 낙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정신을 무장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말씀의 진이에요. 말씀의 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로 원하십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로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함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다시, 이것이 우리의 영적 무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러나 뭘로 우리를 공격해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주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패한 거예요. 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신앙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기본인 거예요. 기본.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자인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 좋은 군사인 거예요. 여러분,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더치 뉴기니아에서 선교했던 선교사에 대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책입니다. 이 선교사가 그 뉴기니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 본부에서 파인애플 그 모음목을 좀 얻어와서 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관리를 원주민에게 맡깁니다. 한 몇 년 후에 이제 수확철이 돼서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정글의 법칙은 뭐냐면 재배한 사람이 그 열매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설명을 했어요. 내가 너를 돈 주고 고용했기 때문에 그 열매는 내 거지 네 게 아니다. 근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기가 직접 그 파인애플 밭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무렵이 되는데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박을 합니다.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약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데 그거 다 하지 않겠다. 당신들을 지원하는데 그 모든 지원을 다 끊겠다. 그래도 원주민들은 계속 그 선교사의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차 안식년이 돼서 고국에 들어와서 어떤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됐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교주에서 뭐가 잘못되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자기가 지금까지 선교주에서 파인애플의 주인 노릇 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래서 선교 대상이었던 원주민들과 밤낮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 파인애플 밭 그리고 저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것 어떻게 되건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원주민들이 사냥을 하러 가서 이 사냥감을 도무지 잡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꾸 병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약을 써도 잘 낫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선교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희들이 사냥을 나가도 사냥감을 얻지 못합니다. 자꾸 병이 드는데 병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하나 딱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파인애플 밭을 이들이 건드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파인애플 밭 제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파인애플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훔치는 일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을 수확하는 그 철에 많은 것을 수확을 해서 함께 원주민들과 파티를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파인애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와 같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너무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무장, 말씀의 진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좋은 군사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충성을 요청하세요. 충성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봅니다. 좋은 군사는 충성하는 자이다. 여러분 한번 영상 하나를 볼까요? 이미지 하나입니다. 이미지 하나를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뭐인 것 같으세요? 무슨 상인 것 같으세요? 이 상은요, 루체른, 스위스의 루체른이라고 하는 지역에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입니다. 근데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으세요? 잘 보이세요? 이쪽은 안 보이나?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빈사의 사자상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빈사. 거의 죽어가는 사자상이라는 얘기예요. 죽어가는 사자상입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깊은 창이 찔려 있죠. 부러진. 보이십니까? 네, 저기 옆구리. 근데 이 사자상은 뭘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이냐면 1789년도에 파리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 왕을 근위했던 근위병들 중에 786명이 스위스 용병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사자상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스위스가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냥 관광객들 숙박업으로 그리고 용병으로 나라가 먹고 살았던 그런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파리에도 이 근위병으로 786명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혁명군이 왕궁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프랑스 근위대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루이 16세가 이 용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다 도망가십시오.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혁명군에서도 사람을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요. 당신들 물러가라. 당신들을 해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86명이 한 사람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루이 16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궁을 떠나지 않고 전멸했던 것을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념상이 이 루체른의 빈사의 사자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786명이 왜 루이 16세를 지키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전사한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신의를 잃으면 우리 후손들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용병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왜 끝까지 786명이라고 하는 이 용병들, 스위스 용병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왜 다 죽었느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의를 지킨 거예요. 신의라는 것은 뭡니까? 믿을 신. 그리고 의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리라는 얘기예요. 의리. 의리가 뭡니까? 마땅할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은 뭡니까?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용병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여행객들을 대접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스위스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써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살아남는 자도 없이 다 전멸해버린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혁명군에도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그래서 돈을 맡기죠. 어디에요? 스위스은행에 돈을 맡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조상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교황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교황청의 근위 그 병들이 다 어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스위스 사람들. 후손들까지도 믿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는 사람들이다. 믿을만하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충성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면 이랬다 저랬다예요. 이랬다 저랬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출동해야 된다.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러는데 나 오늘 기분이 아닌데요. 내부반에 그냥 죽치고 있는다든지 이불 쓰고 있는다든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군인은요, 우리 대장 대신 좋은 하나님의 군인은, 하나님의 군사는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들과도 이런 약속을 했다가도 그것을 변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변기함이 없어야 돼.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한번 마음 작정하고 먹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일들을 지키고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이가 중단하고 어떤 이가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가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떤 이유에서 중단하고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끝까지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도 거기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젊어서 어릴 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의 나이에도 여전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충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숙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젊을 때는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둘 때도 있었어요. 네. 어떤 데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작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나이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그만두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만두고 그게 무슨 충성입니까? 그 충성이 아니에요.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한 것, 포기한 것, 중단한 것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먼저 받아서 주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한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 잘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거 중단했던 거 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연초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마음 먹었던 거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거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그거 안 하고 있다면 그 불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이 사탄의 밥이 아닙니까? 이게 불충하는 사람은 사탄의 밥인 거예요. 사탄이 들락거리면서 우리를 다 약탈해가는 것입니다. 불충하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천만한지를 우리 잘 몰라요. 이유가 있으면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충이에요. 그 스스로가 무정해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부록의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몇 살이 부록의 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40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40대쯤 되면 이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록의 나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유혹에 흔들림이 없다. 그렇게 옛 사람들은 얘기했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로 이렇게 탈바꿈 시켜서 얘기하느냐면 불같은 시험의 나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40대에도 유혹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조상들이 한 그 이야기처럼 40세 이상은 부록의 나이가 정말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유혹에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부록의 나이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더 하나 덧붙여서 불시련의 나이가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시련만 오면 그냥 흔들리는 거야. 시련만 오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충성하지 못하면 진이 무너진 것입니다. 진이 회파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17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을 우리가 칠 수 있을까? 1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인격의 진을 치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라. 이것은 인격적 진을 얘기합니다. 성숙함을 의미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30년의 그 사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30년의 세월 뭘 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힌트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도대체 뭘 하셨는가? 자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30년 동안 뭐 하셨느냐?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건 뭐냐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잘하셨다. 이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온전케 되신 완전해지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인격의 무장이에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무장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런 인격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전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구원이죠. 그럼 뭐라고 후속으로 얘기해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인격적 변화 성숙은 언제 일어나냐? 분부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 가르친 것을 지킬 때.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돌짝밭과 같이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이 중단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돌짝밭은 뭐에 취약하다고 그랬어요? 돌짝밭? 시련에 취약해요. 힘들버리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버리면 그냥 끝내요. 돌짝밭이라는 말씀을 지키다가 시련이 오면 그냥 끝내버려요. 여러분 가시떨기는 뭐에 취약한 것입니까? 가시떨기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냥 세상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냐 세상이냐 그러면 세상에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돌짝밭과 가시떨기를 보게 되면 말씀을 지키다가 성숙에로 나가지 못해요. 열매도 맺지 못해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옥토밭은 어떤 밭입니까? 지키되 어떻게 지켜요? 인내로 지켜요.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시련이 있기에 그리고 세상에 유혹이 있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인격이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 받았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좀 옹골지게 좀 지켜내라는 거예요. 한번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정말 성숙에 이를 때까지, 장성에 이를 때까지 한번 주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낸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18, 제자와 18화예요. 18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했다는 것이 18번 설교한 거예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개척 초기부터 저는 이 말씀을 붙들어요. 개척 초기, 아니 개척 전부터 저의 말씀을 뜨겁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말씀의 비전이 뻗어나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2019년, 2020년 새해를 앞두고 2019년에 이 말씀의 비전을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의 비전을 지금 새롭게 하고 계세요. 저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저의 남은 이 목회 기간 거의 한 20년 정도 아마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한 20년 정도. 여러분들은 얼마 우리 교회에 몸담아서 함께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에 방해가 되는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정말 이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힘들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인격적 진인 줄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셔요. 선배 목사님. 성도들 중에서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지도자들 힘들게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인격적으로 성숙계로 나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현주소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지를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어느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냐면 걸음마 단계에 다 머물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다. 언제 죽든 천국에 간다. 그건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숙기로 나가지 못하니 이런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한탄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나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학수고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영적 무장이라고, 경관진이라고, 그것이 사탄의 진을 회파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부모 세대가 선봉에 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위대한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면서요.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정말 찬란한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안에 위대한 신앙, 찬란한 신앙이 있어야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로 됩니까? 그게 바람으로 됩니까? 손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들만 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저한테. 내 안에 신앙이 있냐? 내 안에. 여러분,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가정들마다 제가 외쳐대는 소리가 이거예요. 당신들 안에 위대한 신앙이 있어. 다음 세대 하면서. 없다면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뭡니까? 유람선 타고 유유자적 놀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2020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또 써서 내실 거예요. 근데 2020년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고 살아갈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야 돼요. 거기에 기도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2020년 내가 옹골지게 인내로서 지킬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붙으셔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이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너희 자손들이 복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가족들이 복받을 것이고 너희 소산에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복이 다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깨어날 것이라. 주님이 농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때 17절 후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것을 개역 한글판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인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는 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인 줄 아세요? 삶 자체가 그냥 선하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누가 신앙이 좋으냐,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한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는 게 잘못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열심히 참여하는데 삶은 선하지 않다. 좋은 신앙인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를 공략한 줄 아십니까?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해요. 11조 모든 헌금을 드립니다. 그 신뢰를 받죠. 교회를 와해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속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면 좋은 신앙인으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나 죽게 된 이를 선하게 돌봐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종교인으로서 살았어요. 근데 선한 삶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런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그런 선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누구를 만나건 여러분들이 선한 이웃들이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품에 기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만나건 누구를 대하건 선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친한 사람끼리만 이런 삶을 살아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러나 여러분과 가깝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관계가 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라시는 거예요. 인격을 바탕으로 한 삶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진 마지막은 뭡니까? 4장 1절과 2절입니다. 4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미명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인의 최종 단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지인이냐면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까지는 어떤 방어 형태였다면 이것은 공격 형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사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말씀 전파라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권 아래 사탄 나라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지배권으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탈바꿈 되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이 전도에 대해서 이 전파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방해하기를 원하고 싫어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너만 말씀으로 무장해라. 너만 잘 살아라. 너만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은 끼치지 말아라.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말씀을 전파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타협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탄의 제국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사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사탄이 싫어하는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먼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자 라고 그렇게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말씀을 전하기에 수월하지 않나요? 그 먼저 훈련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여러분 유람선 타고 그냥 유유자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이 목사는 교관과 같아요. 여러분들 훈련하는 교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훈련합니까? 말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훈련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그렇게 탈바꿈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교회에 가장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조기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트레이닝하고 훈련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십에도 순종하셔야 돼요. 목사가 몇 날 며칠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그만두겠지. 여러분 그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파하러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2002년에 설립을 해 지금 몇 년으로 왔습니까? 몇 년이죠 지금? 이 정도 받았으면 전해야 되지 않나요? 아멘? 아멘들이 없고 아내가 그래요. 여보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여러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그냥 다른 교회 좀 큰 교회 이거 정말 아내가 싫어해. 근데 아내만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정말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유유자적하게 하실 분들은 그냥 다른 교회 가셔요. 그냥.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가란 얘기가 가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교회에 몸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새로운 각오로 좀 2020년을 좀 맞았으면 좋겠어. 그냥 막 폐장병처럼 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폐장병처럼. 막 기도에 나왔는데 막 힘들어.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폐장병처럼 앉아 계셔. 근데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폐장병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휘하 군사들로서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폐장병처럼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폐장병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무리 우울하고 슬픈 찬양이랄지라도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그냥 때려치고.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이렇게 요즘 소리를 지르느냐? 듣기 싫다.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최근에
최근에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EQ를 전달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는 면도 있지만 EQ라는 건 뭐 하나님의 그 감성도 함께 전달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슬픔, 그것도 함께 전달해야 된다.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향해서 얼마나 애달파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목회자인 저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도대체? 폐잔병처럼 스스로 무장해제하면서. 그건 안 되는데 되는 줄 알고, 끄떡하면 포기하고, 끄떡하면 안 해버리고, 하다가 중단하고, 이랬다 저랬다. 미성숙의 표전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완벽해진 다음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그 단계까지. 그래서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전해서 그들을 지옥 백성에서 빼내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사탄의 휘하에서 빼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세우고 그들을 또 훈련하는, 여러분 좋은 군사가 좋은 군사로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좋은 군사,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돼서 그렇게 사탄의 제국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지옥에서 빼내온 그 사람을 좋은 군사로 훈련시키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군사가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군사일수록 트레이닝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영이 어디 갔다 왔어요? 해병대는 다른 군대하고 달라. 빡세게 훈련 받았지. 그러니까 해병대가 나오는 거야, 해병대. 여러분, 강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박 목사를 교관으로 세웠어요. 리더십들을 조교로 세웠어요. 훈련 받으셔야죠. 훈련 받으셔야죠. 훈련 시켜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펜타곤이라고 하는 이 미국 국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군사력은요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국방성 펜타곤이에요. 근데 여러분, 펜타곤이 왜 펜타곤인 줄 아세요? 펜타곤이 오각형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펜타곤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펜타곤 보셨죠? 오각형처럼 생겼어요, 건물이. 그래서 펜타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백악관 화이트하우스가 왜 화이트하우스인 줄 아세요? 대통령 집무실 하얗게 돼서 하얀 집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펜타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방성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펜타곤을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뭐예요? 복음화, 교육화, 인격화, 생활화, 전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형태가 오각형이에요. 펜타곤. 그래서 유아실에 가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말씀에 펜타곤, 홀리 스피릿 펜타곤, 하나님 나라의 국방성, 더 킹덤 오브 펜타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국방성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견고한 하나님의 진을 쳐서 사탄의 진을 허물어뜨리고 사탄의 마음을, 사탄의 간담을 서럽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야. 폐잔병들이 아니라. 우리가 왜 폐잔병입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기도하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은 여전히 영적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무장, 이 말씀의 진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가 무장해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세요. 지금 복음화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 언제 죽든 천국에 간다라는 그 신앙의 안주에서 말씀에 대한 도전도 전혀 받지 않냐고, 말씀의 그 가치의 무장도 없이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려나 이 하나님의 의도는 깡그리 무시한 채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며 빈격적인 그런 삶을 계속 되풀이하며 살아가는 이 무장 해제의 삶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국방성, 이 하나님 나라의 펜타곤을 하나님 형성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그 진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사탄의 그 간담을 그 마음을 서늘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부르심에 그 합당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컨트롤한 컨트롤 타운 펜타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군사력,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국방성, 하나님 더 킹덤 오브 갓 펜타곤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진을 치기로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국방성 그 펜타곤을 저희들 가운데 형성하기로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실사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그 손길을 하나님 저희들이 맛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장 해제하고 성문을 열어놓은 채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그 도륙을 받고 사탄의 침략을 약탈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폐잔병과 같은 삶을 하나님 걷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바라시고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국방성,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펜타곤,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진이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사 흔들어 깨우기로 원하십니다. 각성하기로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정말 믿음의 삶,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얽매이기 쉬운 것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꿈을 향하여서, 이상을 향해서 언제까지 달려가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 복 많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쓸 것 필요에 매여서 그거 해결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좋은 군사로 부르심이 합당행할 때 하나님께서 쓸 것 필요 모든 공급하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한 2분 정도 합심하여 우리 집중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반문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뜨겁게 하시는 주님의 감동의 그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순종하며 아버님의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군사로 훈련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의 승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잡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에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은혜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하소서. 하나님, 저를 비롯한 저희 성도들, 주님의 재단,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탄이 마음껏 들어와서 활개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너진 진입니다. 무너진 성입니다. 하나님, 저들 주 안에서 대각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견고한 진으로 사탄의 진을 회파하여 수많은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사탄의 그 간담을 서늘케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어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양식들 가슴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된 예물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께서 저들에게 복락을 허락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그 복이 저들에게 적용되어지며 저희들을 타고 세상에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마다 믿음의 영광의 반열에 세우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당대에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신앙의 유산이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이 흠모할 만한 그 신앙이 하나님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가정이 회파되어지고 깨지고 무너집니다. 세상은 그런 가정의 그 파괴를 그 무너짐의 속도를 더하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 영향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런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진을 견고히 쳐주시옵고 하나님 그것으로 사탄의 진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수많은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사회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붓듯 하나님의 복을 여시어서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삶이 결코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리고
고뇌에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의 등하신 손길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위험천만해지는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나가 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자로 날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옳은 길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세상이 우리 아이들, 악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불담이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그 주어진 그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고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재단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아버지의 권속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붙드시사 더욱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멘토들 모임 좀 몇 주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인데요. 이날은 오전만 예배를 드리고요.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 후에 우리 나눔 이웃들과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0일 화요일 날 9시 있게 됩니다. 노인연합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20년 1월 6일과 7일입니다. 이날은 뭐 청소년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받을 우리 부모 세대도 함께 동참해서 또 새해를 은혜 받고 아이들 출발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도 함께 동참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날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아이들만 은혜 받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부모 세대가 함께 은혜에 동참해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상 없으시죠? 네, 다른 광고상 없으시면 이 시간 한 2분 정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죠.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게 뭐냐? 성도들의 합심 기도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천국의 열쇠로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푸는, 그래서 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 능력의 그 마스터키, 천국의 키가 바로 합심기도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연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또한 부족함이 하나님의 충만과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저희들 합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천국 열쇠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열며 천국 열쇠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매기로 원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매일 것들은 매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합심하여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강해지고 아버지의 부족함에도 도리어 하나님이 충만해지고 지워지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는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목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묶여있어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풀어 헤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풀어헤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뛰고 달리며 주를 위해서 힘써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자유를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견고한 진을 치며 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별토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로